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용서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지난주는 이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이 서로가 용서하는 부분과 그러한 성도가 모인 교회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가지는 교회 능력,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그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고 항상 열심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용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18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하필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한다는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당시에 이제 이 베드로가 살았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지역이죠.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거기도 3세번이 있었어요. 삼진 아웃제도. 우리도 자녀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뭔가 잘못할 때 3번까지 참는다. 1번, 2번, 2번 반, 2번 반에 반에 반, 3번 이러면 이제 보통은 그 뒤로 이 징벌이 가거나 또 부모님들의 어떤 그 꾸중이 들어가죠. 이 유대인들 사회에도 1번, 2번까지는 그 죄를 봐주고 용서해 주는 게 있는데 3번 그 똑같은 일을 범하면 용서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의로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3번까지 용서하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7번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7번까지 할까요? 성경에 이제 숫자들이 좀 나오는데 이 숫자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뭐 비유풀이를 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성경의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도 자녀들 중에 첫째, 장자가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죠. 막내가 가지는 의미가 있듯이 성경에도 3, 7, 10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7은 완전수.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아유 베드로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해 줄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예상, 베드로의 예상을 깨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7번에서 7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을 70번 할지라도 형제가 잘못한 걸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0 하면 몇 번이죠? 490번. 보통 이걸 또 하루에,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에 490번 나한테 와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490번까지 용서해주라는 거죠. 말이 490번이지 이거 셀 수 있겠어요? 100 넘어가도 세기 힘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무한대로 용서해주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무한대의 사랑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이 올 때,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할 때,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죄를 범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 근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오늘날 교회 많은 문제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불신자들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문제가 많아요. 성도들끼리 문제가 많아요. 아유, 내가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나는 신앙생활이 힘들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 실은 성도 간에 상처가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의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끼리 무한대로 서로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비유냐? 여기 말을 보면 좀 옛날 말들 같아요. 결산, 임금, 종, 뭐 천국, 특별히 그 유대인이 이 당시에 썼던 이 화폐 이름이 나오는데 달란트, 뭐 달란트가 지금 탤런트, 재능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의 크기인데, 자, 뭐 1만 달란트,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읽었으니까 제가 요약해드리면,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천국은 자기 종들과,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기 종업원과 이 결산을 하려고 어떤 그 임금이 또 주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 종과 그 임금, 그 종과 주인이 이제 계산기 두드려서 결산을 해보니까 아유, 한 종이 이 주인에게서 빌려간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니까 24절에 결산해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서 말하는 10,000달란트는 얼마 정도의 돈이냐면 여기 설명을 잠깐 해놨지만 1달란트가 우리 한 개인이, 특히 뭐 일반 건강한 남성이 16년간 일한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일한 돈을 빌린 거예요? 16만 년. 여러분 16년을 하루 일당 10만 원 쳐도 돈이 어마어마하죠. 16년을 꼬박 모아도 그게 겨우 1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는 16 곱하기 1만, 그러면 16만 년. 16만 년이면 한 개인이 100년을 산다고 할 때 도대체 몇 번을 이 사람이 그 죽었다 살아나서 돈을 모아야 돼요? 1600번을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근데 100년을 산다고 해도 100년 내내 돈을 벌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결국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까 대략 계산하면 6조 원 정도의 돈이래요. 뭐 60억, 뭐 600억이 아니라 6조 원의 빚을 졌대요. 아니, 어떤 종이 주인의 돈을 그렇게 갖다 써요? 6조 원이나 빌려간 거예요. 6조 원의 돈을 어떻게 갚아요? 60억, 6억, 6천만 원도 갚으려면 몇 수년이 걸리죠. 자, 근데 이 주인이 와서 그 돈 갚아라 그랬더니 25절에 보면 이 종이 또 아주 배짱도 좋아요. 갚을 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모아놨으면 흉내라도 낼 텐데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여러분 알지만 우리가 내 돈을 갚을 게 없을 때 어떡하죠? 몸도 팔아야 되고 뭐 장기 막 어떻게 한다 그러죠. 또 자기 아내, 자식들도 종으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돼요. 또 무엇보다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게 빚진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 종이 어떻게 보면 비유지만 우리 또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16만 년 동안 매일 돈을 벌어서 모아놓은 그 돈만큼의 빚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게 죄예요. 죄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 참 많은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지만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못 갚아요. 못 갚아. 근데 26절에 보면 종이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하죠?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엎드려 절하여 내게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못 갚을 거 알지만 일단 빌고 보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갚을 때니까 용서해 주세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 27절이 은혜입니다. 27절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6조 원 아니 6억 원이라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빚을 진 그 종에게 주인이 불쌍히 아유 그냥 마음이 저렇게 사정을 하니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임금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겠죠. 우리 하나님은 6조가 뭐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땅이 모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종이 그랬죠. 빚쟁이였다가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니까 이제 자유롭게 놓아줬어요. 감옥에 가야 되는데 놓아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빚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그 부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탕감해줬다. 빚을 갚아줬다. 면제시켜줬다. 네 빚 없는 걸로 내가 해주겠다. 빚 져본 분들은 알아요. 남의 돈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시달려본 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돈 쉽게 쉬는 버릇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은 빚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빚진 마음을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빚을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이 빚을 나라에서 갚아주든지 아니면 그 채권자가 내가 당신 거야 봐줄게요. 빚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자유함은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은 16만 년을 죽었다 깨어나서 벌어야 될 그 많은 돈을 이 주인이 탕감해 준 거예요. 면제해 줬어요.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자유를 줬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 이렇게 자유함을 받은 이 종이 큰 복을 받았죠. 큰 은총을 받았죠. 이런 용서가 없어. 이런 용서가 대를 이어서 갚아도 못 갚을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자, 근데 이 종이 자유함을 얻은 이 종이 축복을 받은 이 종이 은혜를 받은 이 종이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에게 28절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친구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한 값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전에 6조 원의 돈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자. 자기는 16만 년 일해도 못 갚을 그 돈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자기 친구를 만나서 목을 잡고 아주 비인격적이죠. 그리고는 바로 너 빚 갚아라. 좀 전에 자기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가자마자 친구에게 너 빚 갚아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동료가 똑같이 이럽니다.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간절히 부탁하죠. 근데 전에 이 종은 주인이 불쌍히 여겨줬어요. 아유 불쌍히 여겨줘서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탕감을 받은 이 채권자 이 종은 30절에 보면 동료가 나 좀 참아주세요. 조금만 말미를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안 돼. 조금 더 허락할 수 없어. 빨리 가서 빚을 갚아라. 그러고는 옥에 가둡니다. 풀어져서 일을 해서 갚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본 그 동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임금의 종들이 서로 동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저 종은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대를 이어서 갚아도 못 갚을 돈을 탕감 받아놓고는 자기에게 100만 원 정도 빚진 친구를 저렇게 옥에 가두네?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이 종은 뻔뻔한 거예요. 아니 그건 그거고 내 돈은 내 돈이야. 내 돈은 내가 챙기겠다 이거죠. 그랬더니 동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그 친구를 옥에 가둔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주인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32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말하되, 여기 보시면 악한 종아, 악하다 그러죠. 네가 내게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또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줘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했느냐.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어떻게 갚아요? 못 갚지요. 근데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에 갇혔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비유로 보면 지옥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 종에게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 다 해줬는데 이 종은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친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옥에 가두니까 이 주인이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종을 영원한 지옥에 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무겁고도 어려운 숙제를 넘기십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한다는 건 용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용서의 선순환이죠. 이 말씀이 사실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짐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실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잘 안 돼요. 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향수병에서 뿜어낸 향수처럼 세상에 뿌려지는 달콤하고 순정적인 꿈이 아니다, 이상이 아니다. 용서는 아프도록 고통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진짜 용서를 해보신 분은 그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나를 내주는 거예요. 내 상처를 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부족해서 잔잔하게 하는 잘못들은 실은 용서하기 쉬워요. 왜? 나도 실수하니까. 나도 부족해서 실수하는데 저 사람도 내게 실수할 수 있는 걸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군가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봤다면 그게 흔적으로 남아서 내게 실질적인 피해로 내 생활에 남아있다면 그건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게 실질적인 육체적인 피해가 오든지, 예를 들어 뭐 폭행을 당했다든지 또 아니면 물질을 앗아갔다든지 나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든지 이런 건 내 생활에 지장을 주고 내 생활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흔히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그런 손해를 봐도 용서하래요. 그러면서 주님도 용서하니까 우리도 용서하랍니다. 이게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서가 어렵고 용서가 힘든 일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도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친 그 죄수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려고 갔는데 그 죄수는 뭐라 그러죠? 아, 주님이 벌써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게 지금 기독교의 용서관에 대해서 굉장한 왜곡을 가져오는 실은 영화예요. 주님이 말한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게 잘못을 구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 때 진짜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기가 피해를 주고 자기가 아프게 한 그 사람한테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그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당신이나 용서하든 말든 난 상관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영화가 나왔겠죠. 버젓이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화해도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다 돌아다닐까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는데 뭐.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잘못된 그런 이 생활 태도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 내가 잘못을 범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 사람이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될 때까지 가서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적인 영화나 드라마가 잘못된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줄 때 우리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뭘까? 다시 항상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왜곡된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영화만 보는 사람들은 아,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저렇게 해석하나? 기독교 좀 이상하다? 분명히 그럴 거야. 근데 주님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인간하고 다르게 우리 주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잊어버리세요.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동쪽과 해가 지는 서쪽이 얼마나 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여기 나오는 임금처럼 주인처럼 잊어버리세요.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없던 일로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용서는 하지만 잊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용서가 왜 어려우냐? 용서와 화해를 같은 말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누구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과 화해해서 잘 지내는 상상을 하면서 어휴, 난 그건 못해. 그러니까 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화해까지 가면 좋지만 화해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하느냐? 16만 년 일해서 번 돈을 빚진 이 종의 돈을 탕감해 준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용서는 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감히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큰 죄를 용서해 주신다. 자, 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용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회개하면 주님이 무슨 죄든 용서합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됩니다. 이런 사죄의 은총의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잘못했다고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구나.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쉽게 용서하는 줄 알아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용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경에 나타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을 짓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무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있죠. 집에 다른 물건 네가 다 만져도 돼. 근데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은 너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는 아빠가 소중히 여기는 거야?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거야? 이건 건드리면 안 돼 했는데 자녀가 그걸 건드리면 그 물건이 망가지는 건 둘째 치더라도 우리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거에 대한 화가 올라와요. 그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근데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네가 누려도 돼? 근데 선악과는 따먹지 마. 선악과는 뭐냐?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 거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렸어요. 불순종했죠.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바로 용서해주면 좋은데 우리 주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 죄가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옷 벗은 게 보이잖아요. 수치를 느꼈어요. 여러분 죄는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보니까 이걸 숨기려고 이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는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나를 숨었느냐? 그래요. 아담이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주님의 얼굴 보기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녀들도 부모 눈을 피해요. 숨어요. 아이들 손자들 보면 뭔가 잘못하면 숨죠. 우리 인간도 그랬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용서하지 않고 그들이 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그걸 보시고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이 뭘 상징할까요? 가죽옷은 뭐냐면 동물이 하나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우리 죄의 수치를 가려주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든지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근데 짐승을 죽여서 옷을 입히셨어요. 그제서야 인간들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이 용서의 문제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올 때는 짐승을, 양을, 소를 계속 죽이면서 와야 돼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면 죽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양이나 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그걸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제사장이 그 양이나 소에게 넘겨서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길어요.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구나. 짐승에 또 피를 태우고 피를 버리고 기름을 태우고 살과 그걸 태우는 거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실은 옛날에는 죄 용서의 시간이 이렇게 길었는데 오늘날은 교회 와서 회개기도 한번 합시다 하는 것도 듣기 싫어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목사님은 또 회개기도를 하라 그러시지. 과거에는 죄 하나 없애려고 짐승이 죽어가는 긴 시간을 지켜봐야 돼. 소 한 마리 잡는데 보통 남자 장정 10명이 달라들어도 10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10시간 동안
소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걸 보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어야지. 실은 구약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세월을 주님이 근 4,000년을 허락하죠. 구약시대. 길죠. 그리고는 지금 2022년 정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제서야 예수님의 피로 재씻음 받고 예수님이 이제 동물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께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짐승을 계속 죽이지 않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양으로 죽이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거죠. 하나님께도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은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용서한들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너희들은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을 진짜 용서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을 용서받은 어마어마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생명값이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값이 있어요.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우리 인간을 육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보면 인간은 30원짜리 비누 하나 나온대요. 그럼 우리 인간이 30원짜리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예요. 값이 예수님 생명값을 가진 예수님짜리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의 값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우리가 16만 년 벌어서 못 갚을 그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이런 우리가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는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까지 죽였는데 너는 너에게 조금 잘못해준 이 사람 용서 못하겠니?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고 결단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화해와 똑같이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자, 누군가 내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바로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데 내가 가서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이러면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대부분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대부분은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누가 와서 너 용서해줄게 이러면 쟤가 무슨 말 하지?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느냐고 묻죠. 그러면 나한테 온 그 사람은 화가 날 거예요. 네가 얼마 전에 나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해서 내가 큰 상처를 받았어. 너 나에게 상처를 줬어. 너 나에게 잘못했어. 그제서 내가 그랬구나. 그래, 미안해. 이렇게 되면 좋은데 대부분은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나는 그런 잘못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말싸움이 붙는 경우가 있고 적반하장격으로 네가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그랬지. 내가 그냥 그랬겠냐? 이러면서 싸움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용서에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앞에 내 의지고 결단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해 줬으니 나에게 지금 심각한 죄를 지은 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겠습니다. 선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묶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요. 내가 꼭 갖고 있으면 주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상대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용서죠. 근데 그 다음에 화해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바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웃으며 지내고 밥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심각한 일을 있었는데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 안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
아, 나 아직 그 사람 용서 못했나 보다. 아닌데 난 분명히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를 아직 못했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용서는 하나님 앞에 내 의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묶인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까지 가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그거는 화해의 과정이에요. 화해의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이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용서는 구했지만 하나님과 화해는 안 됐어요. 화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떤 죄를 지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 조건이 있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용서하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해야 부인하고 얘기를 하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날마다 얻어맞으면서 이 여인은 살아가는데 그 남자가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이 부인이 내가 당신 용서한다 그러면서 계속 얻어맞고 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고 저 사람이 뭔가 마귀의 역사로 저러는데 내가 저 사람이 용서합니다. 화해는 줄다리기가 필요해. 그 사람은 또 나에게 똑같은 죄를 범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변하는 게 아니에요. 폭력을 행하는 남편이 내가 그 사람 용서한다고 당장 폭력을 안 행하나요? 또 행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용서했는데 난 계속 누군가에게 피해를 봐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을 하는 남편을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저 사람은 또 이럴 때 또 나를 폭행하더라? 아, 내가 똑같은 일은 안 당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라도 늘 경계는 해야 돼. 용서는 하지만 경계는 해야 돼요. 왜? 똑같은 일을 나에게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해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용서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쉽게 아유, 당신이 나 용서했으니까 우리 밥 한 번 먹죠. 근데 실은 내 마음은 용서는 하지만 아직 밥은 먹고 싶은 관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용서는 하나님의 한 거예요. 근데 단지 뭐가 안 되는 거죠? 화해. 근데 화해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겠지. 나한테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은 안 행하겠지. 내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은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겪는 건 내 실수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고 경계해주고 일깨워주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건 화해의 과정을 용서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거지, 물론 그것도 용서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이 어려운 화해를 주님이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실은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용서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중심으로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용서합니다. 자, 그렇지만 화해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을 제일 사람들이 꺼려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본문은 넘어가고 싶어요. 왜? 자기도 마음속에 아직 화해 안 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화해와 용서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감정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나에게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잘 구분하고 용서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됩니다. 너 용서 안 했지?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힘든데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율법적으로 우리를 야단치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기억하시고 주 앞에서 좀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 감정은 힘들지만 나 저 사람 용서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어머니 용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감정은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화해와 용서를 잘 구분케 하시고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용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해서, 화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눌려있는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